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계에 뜨거운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월 8일 날 시작된 미국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그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미 전역의 대학들로 캠퍼스로 부흥의 불길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 9명의 학생들이 채플에 가서 기도하면서 수만 명이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회가 시더빌 대학과 샘포드 대학까지 여러 대학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현대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에즈베리 대학은 1차 부흥 운동이 1970년 2월 8일 예배 후에도 185시간의 기도가 지속되면서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 운동이 며칠 동안 계속되면서 미국 전역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며 찬양하며 죄를 고백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놀라운 회개와 용서 그리고 새롭게 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먼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방인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과 또한 베드로, 요한, 안드레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선교적인 각오로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일들이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체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경이로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근대 부흥운동의 역사적 사건도 보게 되면 18세기 말 미국은 영적 위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많은 주의 종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치게 되었고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계몽주의와 세속주의 앞에 이 부흥운동이 빛을 발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버드대를 흔들어 놓았고 어떤 대학에서는 성경이 불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의 애손자인 에일대 총장이었던
티모시 드와이트를 중심으로 1798년에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불신앙이 성행했던 이 에일 대학에 기도와 각성의 불이 지펴졌고, 그 결과 225명의 이 에일 대학생 학생들 가운데서 75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대학에 성령의 불길이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이어지면서 19세기에 들어오면서는 우리가 19세기는 선교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19세기, 20세기.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이 4명의 친구들이 1806년에 일리엄스 대학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해 8월 초에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낙비가 떨어지게 되고, 이 학생들이 그 비를 피해서 그 캠퍼스 안에 있는 건초더미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리엄스 대학의 사무엘 밀즈를 통해서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2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19세기의 부흥운동이 20세기에는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1904년 영국의 에일지에서는 광산 노동자인 이반 노보츠에 의해서 이 영국에 다시 한번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906년에는 미국 아주사에서 무명의 목사인 일리엄 시무어에 의해서 놀라운 일들이 또 미국 역사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역사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세와 근대와 현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불길이 점점 소진되고 꺼져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섭리 가운데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1907년 대부흥운동의 그 역사가 일어나서 전국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운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이 시대에, 내 시대에도 부흥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박국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 땅에 펼쳐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며 바로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시기온에서에 마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 이름이거나 어떤 음악 보호일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온옷, 다시 말하면 이 악기나 또는 이제 어떤 음악 부호이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이 이 시기온옷에 맞춰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하박국은 나라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그는 가슴에 끌어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시기온에서 맞춰서 그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부흥을 달라라고 비록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민족, 우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바로 하박국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분명하게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에 지금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박국처럼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여러분 부흥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수적인 양적인 부흥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양적인 숫자적인 그러한 것들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흥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날 때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는 바로 영적인 그러한 부흥을 통해서 양적인 부흥과 또한 질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하박국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사야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또는 다시 일어나게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침체되고 있는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이 부흥을 리바이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라고 하는 이 말과 또한 산다라고 하는, 소생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이게 리바이벌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소생한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부흥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에즈베르 대학의 부흥운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 대학이 어떻게 해서 이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흥은 회개할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멸망해가는 이 이스라엘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용서받을 그런 가치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을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죄를, 우리 개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흥을 바란다고 한다면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이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저기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선교자인 프랭크 바틀맨은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강하게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솟구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부흥운동은 회개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민족이 정말 죄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박국의 놀라운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그러한 선구자로 쓰임을 받았고, 베드로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부흥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회개할 때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부흥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부흥의 불길이 지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부흥도 없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영이 소생하게 되고 내 생활이 새롭게 되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대부흥운동, 장대행교회에서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은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대만큼 우리 민족사에서 고통스러운 때가 또 있었겠습니까? 국권은 일본의 손에 통째로 넘어가고 황제는 폐위를 당했습니다. 나라를 살려보려는 애국지사들의 몸부림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허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세계 나라들이 한국을, 조선을, 대한민국을 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한국 민족을 통해서 장차 놀라운 선교 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힘차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간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장대인 교회 안에 부흥의 불씨를 지펴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07년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이 민족이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비전과 확신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장대행교회 부흥운동이 여러분 3.1 운동에 여러분 이제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만세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 기폭제, 그 힘,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크리스찬들의 역량 아니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부흥은 성령님이 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늘 찬양하며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여러분, 참된 부흥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룩하고 있는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또한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꿈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참된 부흥의 그 모든 밑바닥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이 오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삶을 통해서 겸손의 열매, 또는 사랑의 열매, 또는 경건의 열매, 또는 전도의 열매,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에 참된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 현장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개개인이 변화가 되고 거룩한 삶으로, 그야말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또한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도 여러분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하나님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는 그러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늘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 이웃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전도의 은혜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개인이 부흥하고 이 민족 교회가 부흥하는, 그래서 세계의 모든 교회가 부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삶을 통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부흥운동이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도래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